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몇 주, 한 뭐 10몇 주에 한 20주 가까이 거쳐서 우리가 주제 설교를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주제 설교 거의 안 하죠. 주제 설교를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다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믿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와 이어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다면 지난주까지는 2주에 걸쳐서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믿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드시 이와 같이 바르게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이제 꼭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하지만 한 4주간 동안은 이제 보충적으로 조금 더 그 믿음의 이제 주제에 이제 보충되는 모습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제 잘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이제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지속되어야 되고 또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에 이제 해당하는 그의 아주 중요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바로 행함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모습, 믿음의 삶들도 다 그 행함의 모습이죠.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그 행함의 모습 말고도 그 이전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그 이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단계가 있고요. 믿음 이후입니다. 믿음 이후에 그리고 거듭남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그 행함의 모습 이전에 바로 이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더 보충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죄사함은 오늘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잠깐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고요. 주로 이제 거듭남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 주까지도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듭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또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한 2주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이 주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그 한 책을 선정해서 쭉 시리즈를 보면서 이제 강의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보았다면 이번에는 좀 거의 뭐 처음일 것 같습니다만 주제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 설교는 다 좋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암만 해도 이 강의 설교나 한 책을 제대로 보는 것에 비해서는 항상 말씀드린 순도가 떨어집니다. 순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서 제대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이 조금 더 약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제 설교를 할지라도 말씀 구절을 위주로 보면서 또한 이제 말씀의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서 또 여기에 말씀들을 담아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거나 잘못된 것은 크게 이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그와 같이 강의 설교 이것들을 또 더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주제 설교 쪽에 더 사람들은 마음을 두고 어떤 결과물 내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끈덕지게 좀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과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외워서 하겠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이 율법적인 껍데기 신앙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한 20여 주, 20몇 주에 걸쳐서 한 6개월가 가까이 될 겁니다만 이 주제 설교를 보아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행여라도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갖고 결과적인 어떤 신앙, 껍데기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편리한 어떤 신앙, 뭐 그냥 교리 위주의 나는 구원 받았다는 어떤 이런 위주의 신앙, 이런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자꾸만 젖어들면은 쉽게 아주 그냥 편리하게 그냥 껍데기식으로 이렇게 살짝 나는 잘 믿고 있고 뭐 나는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가면서 이어가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교리식으로 종교행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뜻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제설교지만 또 강의설교도 사모하면서 우리가 또 더 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보게 될 내용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이 전체 단계가 지난주도 이 믿음을 지속하고 구원은 또 이루어가야 됩니다. 둘 다 진행이라고 했죠. 믿음도 진행, 구원도 진행 중이고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전체 단계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앞에도 이제 붙여놨죠. 쭉 이제 구원의 단계라고 붙여놨는데 맨 처음에 말씀의 단계입니다. 말씀의 단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믿음을 주제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사함.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거듭남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또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행함의 모습이 또 잘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 행함만 말씀드렸죠. 주로 이렇게 중간에 죄사함 받는 과정과 거듭남, 그래서 행함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행함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믿음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행함도 말씀을 계속 드렸다면 죄사함과 뭡니까? 거듭남 중에서 특별히 거듭남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럼 잠시 또 중요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 말씀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믿었으면, 뭐 끝났고, 뭐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뭡니까? 그 다음으로 이렇게 뭡니까? 하나씩 변화되어 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중첩되어 있어요, 사실. 다 늘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그 절차로 쭉 보았을 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순서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늘 모든 단계에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듭남에도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 행함의 단계에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알아야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마다 이 구원의 5단계 모든 단계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단계인 믿음. 믿음에 있어서 핵심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행함 차원이죠. 행함 차원. 그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 믿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러할 때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이어가야 되는, 지속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이 또 있어야 진짜 믿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속해 가는 것이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모습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실천하시고 행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 모습을 이제 절정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이 말씀드렸듯이 죄사함의 단계입니다. 죄사함. 이제 오늘 이 죄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거듭남과 비교하면서 이제 함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초점에 두어서 거듭남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죄사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의미.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스로 지옥 가게 된 운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죄도 안 졌는데 왜 죄가 유전되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되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내가 지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지었을 것이고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 지었을 것이고 어쨌든 내가 지은 것을 아담이 대신 보여준 것뿐입니다. 나도 어차피 지었을 죄인 거예요. 어쨌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당신의 피로써 이제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어 주신 사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죄가 그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어떤 속죄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한 번 믿었으니 과거에서부터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는 차원에서의 영원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그 피 흘리신 사건이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이 효력이 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지 내 죄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영원히 다 끝났어 이 얘기 아닙니다. 이걸로 잘못 적용시키는 이 교리들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만 속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회개할 때 과거의 죄만 사함받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제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회개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마다 그 효력이 계속 있으니까 흘러가고 있으니까 용서를 받는다는 이런 의미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그 의미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미래의 죄까지 속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자체에 그러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피라는 것도 물론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것이 영원한 어떤 효력을 갖고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나에게 맞추어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들어간 자라고 한다면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처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 회개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는요. 그래서 죄사함이 그때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이 길로 나아가는 것, 이 용서함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 이후에 모습은 또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회개한 이후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요, 죄를 행하지 않고 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고요. 그러한 가운데 회개의 모습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방편이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요? 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야 되고요.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회개하면서 다시 거룩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전체적으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회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런 말을 듣고서 그러면 대충 살고 나중에 회개하지. 이거는 가짜. 이건 껍데기 신앙이라고 그랬죠. 외워서 하는 신앙. 안 지려고,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다가 드리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내가 죄는 적당히 내가 짓고 회개 나중에 하자. 이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회개도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회개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벌써 뭐 다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것이 이런 회개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회개를 계속해서 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또한 죄사함도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한 번 죄사함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까 뭐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현재의 죄는 늘 내가 회개하면서 계속 죄사함도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그러한 모습 자체가요. 죄사함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하며 그래서 죄사함을 또 받고 그래서 늘 거룩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번 죄 딱 사해 주셨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우리 천국 가 이건 거짓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너희들 거룩을 허락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서 이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고 그냥 사람들 안심시켜놓고 지옥 가게 만들고 다 지옥 갑니다. 무조건 지옥 가요. 거든요. 이 사람들 지옥 얘기를 안 하니까 설마 맨날 이래요.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럼 믿음 자체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믿음과 죄사함이 이어져 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적용된다고 했죠. 믿음도 지속돼야 된다고 했죠. 계속해서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단계들에서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또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관련된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계속해서 죄를 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뭐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신자,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이다. 이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창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르시다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만약에 다 한 번 죄사함으로 끝났다면 뭐가 아쉽다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뭐가 쪼잔하게, 뭐터로 이렇게 피곤하게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당신께서 뭐 이거 뭐 해? 이게 아니라 너희 살라고, 너희 진짜 믿음 갖고 너희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거룩에 관련된 말씀이. 당신께서 옹졸해지고 쪼잔해지신 분이 되는 겁니다. 죄사 다 해주시고 말이죠. 예수님 통해서. 또 이러지 말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쪼잔해서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피곤하게 왜 이러세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아,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나는 뭐 한 번 믿으면 다 제사한다고 끝나고 이제 뭐 내가 대충 뭐 살아도 다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 왜 있을까?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죄사함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다 지나쳐요. 이 거짓, 마귀의 교리에 넘어간다는 것은 이게 홀려서 넘어가요. 믿을 수도 없는 걸 어거지로 믿고 넘어간다는 거. 지옥을 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이 사람들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다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뭐 초등학생들도 생각하나? 아니 다 끝났다는데 이거 왜 주셨어요? 이런 어떤 생각해서 우리가 빠져나올 그런 요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은 잘못된 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걸 다 무마시켜 눌러갖고 어거지로 믿어. 그 교리대로 잘못된 믿음대로 어거지로 믿습니다. 나중에 지옥 갔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자신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어거지로 믿었으니까요. 누가 그거를 전해줬다 하더라도 내가 의심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책임이 아닙니다. 거짓교리. 그 사람은 물론 더 책임이 크죠. 하지만 내 책임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난 몰라. 저 사람 쫓아갈래. 그건 누른 거예요. 어거지로 믿는 거예요. 자신도. 자, 어쨌든 이 말씀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 욕심. 이제 결국 죄까지가 욕심인데 겨우 욕심인 것 같았어요. 예? 욕심의 어떤 죄였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죄가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사망, 멸망,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심들도 버려야 되고 탐욕, 정욕 이런 것들 예?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모습입니다. 죄사함.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면 늘 또 회개하면서 늘 그것을 이어가야 된다는 모습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다음 단계인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죄사함과 비교해서 이제 거듭남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와 필요성입니다. 거듭남의 다음 주는 거듭남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거듭남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듣고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래서 다음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죄 사함 이후에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근데 이 죄 사함 받았다 라고 한 죄 사함 받을 때 이제 거듭남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또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사함 받을 때 거듭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기 전 상태보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거듭난 거 아닌가요? 다시 태어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요. 이 거듭남을, 죄사함과 거듭남은 다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이 달라요. 근데도 죄사함 받은 자체로 그래서 거듭남을 이제 거기다 포함시켜 놓고 죄사함 받은 것으로 구원은 끝났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듭남이란 말도 그렇고 행함이란 말도 안 합니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 구원 끝났습니다. 지금 사실은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춰서 구원 끝난 것이냐 가르치죠. 행함이란 말들도 별로 강조를 안 하잖아요.
그와 더불어 거듭남도 강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죄사함과 거듭남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사함의 증거가 바로 거듭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증거가 거듭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행함이다라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죄사함의 증거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거 뭐 죄사함 거듭남 나오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막 어려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알아들으셔야 돼요. 잘 집중하시면서. 자, 그래서 믿음은, 이게 죄사함은 어떤 믿음 쪽에 좀 가까운 거죠. 거듭남은 행함 쪽에 가깝습니다. 믿음과 행함이잖아요. 죄사함은 믿음 쪽에, 거듭남은 이 행함 쪽이다. 이게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이 내 죄입니다. 이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함 받아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흑암의 권세라고 나오는데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그래서 지옥 가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거듭남은 뭐냐면 이후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영을 따르는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이제 죄사함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용서함 받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난 이러한 모습이 이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새 생명을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벗어날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죠. 이게 거듭남의 모습의 어떤 결과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 어쨌든 그와 같은 이 죄사함과 거듭남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사함은 하나님에 의해 내 죄가 사함받는다, 용서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거듭남은 그 이후에 내가 이제 내 영이 다시 살아났는데 내 육신의 정욕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에 속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자, 우리 2번 말씀에 그런 내용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거기 거듭난 것은 이러면서 뭘로 됐다? 썩지 아니할 씨. 그죠?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은 씨로 됐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썩지 않은 씨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거구나. 자, 말씀이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고 그랬죠? 말씀과 뭐 믿음, 다음에 죄사함, 거듭남까지 왔는데도 여기서 말씀이래요. 말씀을 듣고 믿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고 그랬죠?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때 또 거듭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 다 말씀에 의한 겁니다. 말씀이 바로 이제 거듭남에도 포함됐다는 걸 여기서 확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에베소 4장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또 앞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이죠. 예수께로부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뭐 가르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거듭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여기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육체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 유혹, 받는 게 육체를 통해서 받는 것인데 그 육체의 정욕,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썩어져가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인데 어쨌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오직 어떻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이 심령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영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여기. 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육체의 정욕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을 따르는 영에 속하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육체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린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린다. 육신을 벗어버린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의 차원이죠. 스스로의 차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래요.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계속 영적인 삶, 그러한 새로운 영이 되어서 영에 속한 정말 그러한 새로운 삶을 성령으로 행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자의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의미가 돼요. 거듭남의 의미. 아까 죄사함과 비교해서 스스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에 속한 새 사람이 되어서 또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늘 그와 같은 성령으로 행하는 이러한 또 자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이건 거듭남은 우리 차원, 스스로의 차원이죠. 네? 하나님, 죄사함은 하나님. 자,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이제 거듭남의 의미를 말씀드렸다면 다음으로 이제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이 죄사함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이제 제거가 되어지지만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돼요. 내 안에.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남아있게 되죠. 그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뭐냐? 내 마음 안에 이제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죄를 내가 회개함으로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용서함 받게 되지만 계속해서 죄를 일으키는 원인은 남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크게 우리 육체의 일이라는 말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우 분방 우리 앞자만 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음행은 모든 부분에 속하지만 하나님과 타인, 다른 사람과 또 자신, 하나님, 타인, 자신에게 짓는 그런 죄를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죄를 일으키는 원인. 하나님께 대해서 우상숭배가 되겠죠. 우상숭배, 신성, 모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은 모든 데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자신 모두에게. 자, 그 다음에 타인에게 뭐가 타인에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파당하고 원수 맺고 또 도둑질하고 살인하려 하고 네? 거짓하고 이런 모습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짓는 그러한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죠. 자신은 뭡니까? 자신. 방탕. 네? 분쟁이 아니라 방탕이죠. 방탕.
쾌락, 여러 가지 뭐 허영심, 교만함, 예? 또 이기주의, 이기심, 또 의심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죄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낱낱이 용서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나에게 하지만 아직 남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근데 이 이제 성경을 영어로 보면은 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할 때 이 죄는 죄들이란 말로 sin, s가 붙어서 죄들이라고 sins라고 합니다. sins. 복수형이죠. 죄들이죠. 죄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은 그냥 단수로 나와요. sin이라고 sin. 죄성입니다. 죄성. 그래서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함 받지만 죄성은 남아있는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죄성이 있죠. 자, 이 죄들과 죄성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형제를 미워했어.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때렸다. 한 대 때렸다는 거예요. 형제를 때린 것은 죄들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들.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는 죄성.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냥 때린 것만, 죄들만 우리가 회개하면 안 되고요. 이 죄성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계속해서 그 비슷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예 그 원인, 죄성까지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근데 그냥 내가 죄를 일으켰던 그런 현상만, 그냥 껍데기 죄들만 회개했다면 다시 그 마음이 일어나서, 죄성이 일어나서 또 그 죄를 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주 큰 빚을 지고 있어요, 누가. 뭐 돈의 빚을 지고 있다고 이제 볼 때 그것을 누군가가 은혜로 거저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검소하게 살고 소박하게 잘 이제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다시 우리가 빚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특별히 죄성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죄들에 대해서는요, 죄들은 용서받는다 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용서함 받는 이런 차원이죠. 하나님에 의해. 하지만 죄성, 신이죠. 아까 신 쓰고 이건 신입니다. 죄성은 해방된다라고 합니다. 해방된다는 것은 좀 더 자신에게 해당하는 차원입니다. 스스로 그 죄성에서 해방된다라는 차원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 3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거기 이제 바로 친 부분을 생략하고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죄사함이라고 해요. 죄사함. 용서함이죠. 사함이랑 용서함. 아, 죄는 죄들입니다. 이걸 신스라고 나오죠. 죄들이에요. 나타나는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형상들. 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자범죄 정도에 해당할 수 있겠고, 아까 죄성은 원죄 쪽에 가까운 얘기죠. 여기가 뭐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말들을 빼고 그냥 성경이 나온 걸 봤을 때 이렇게 죄들, 이건 용서를 받는데 그게 회개를 통해서 회개세를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죄들이 겉에 이 죄들이 용서를 받는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도 죄 사함이라고 나오죠. 내가 회개라고 나오는데, 회개하면
이 죄가 사함받는다. 죄들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시는 이러한 차원에서 죄들, sin 이건 나오고 있고요. 또 죄사함을 받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까지여서 또 참고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이게 죄성이죠. 해방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이건 좀 스스로 내가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또 6장 22절입니다. 그 다음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기도 죄성을 얘기해요. 그냥 신 이렇게 단수로 얘기하면 죄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짓는 어떤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한다면 그냥 그 원인 그냥 그건 단수로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 죄성 이거는 해방 여기서도 해방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종 아까 의의 종 같은 말이죠. 그런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영생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듭남, 이 거듭남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거듭남이 바로 이 신에 해당하는 거, 죄성을 이기는 것. 아까 죄사함이었고 신을 이기는 거는 죄사함이고 신 이걸 이기는 거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모습으로 뭘 맺는다고? 거룩함의 열매. 이게 행함이죠. 행함 차원이죠. 거듭남과 행함이 그대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갔을 때 영생, 구원합니다. 다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용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그게 죄사함입니다. 그게 죄사함이라면 죄성은 자기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 십자가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긴 하지만 스스로 차원이죠. 자기 십자가에 의해서 죄성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네? 그래서 이 죄성, 해방, 이건 거듭남에 해당하고요. 용서함,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데 그것은 죄사함에 해당하는 것이. 내가 또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죄성에서 해방되는 건 거듭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 죄들을 용서함을 받게 되면 사탄의 주관에서 벗어납니다. 사탄의 주관에서 이것이 이제 죄사함이라고 한다면 거듭남은 스스로 이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아까 예수님의 보혈이었어요. 죄사함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이라면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도 동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둘 다 십자가와 관련이 되는 것 같지만 앞서는 보혈의 차원이라면 이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차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게 거듭남입니다. 자, 그래서 해방되는 것은 벗어나는 것은 뭡니까? 아까 사탄의 주관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사탄은 고소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옥 데려가도 된다는 것. 권세 아래 있어요.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죄를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벗어나는 말, 사탄의 주관에서 벗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까 사탄의 주관에서 벗어난다면 여기 육체의 정욕에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본능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봤죠? 자, 이러한 이제 사탄의 주관에서 벗어나는 게 죄사함,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듭남. 이러한 내용을 우리 4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그가는 누군가?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이라는 건 바로 사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예, 그가 그렇죠.
그게 뒤에 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이 나와요. 죄사함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죄사함을 얻었다. 예? 그 아들 안에서. 그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대요. 우리 전에 그 자기 십자가 할 때도 여기 말씀 봤는데 이 육체의 고난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지신 사건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아까도 그 아들 안에서 하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을 여기 암시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그대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을 삼으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자기 십자가를 진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죄를 그친다. 죄를 그친다. 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를 그친다. 죄성. 십자가를 못 박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아까 육체의 정욕이 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긴 살지만, 예?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육체는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을 추구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죽이고서요.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체의 정욕을 이제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이나 죄성이나 같은 차원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죄를 그쳤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이런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죠. 스스로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차원이 거듭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사함 받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 받는 이유가 이 죄를 조건으로서 나를 사로잡으려는 이 사탄의 주관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한 겁니다. 죄사함 받는 목적은 사탄의 주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죄사함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짓게 해서 결국 지옥 가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주관에 간다. 우리 죄를 지면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걸 멸하러 오신. 그래서 죄의 사함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거듭나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새 사람을 입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그냥 죄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진정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는 이것이 거듭남의 목적입니다. 한 번 무슨 죄사함 받고 끝! 거듭남을 얘기도 안 하고 거듭남을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죄를 한 번 사해주신 영원히 사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또 죄 질 때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거듭남에 이건 나중에 행함과도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 모습이 없으면 너희도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가는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서 늘 그와 같은 거룩한 행함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짓 믿음이었기 때문에, 너희도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죄사함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죄사함은 믿음과 약간 연관이 더 된다고 했죠. 거듭남의 행함 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육신에 이게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건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컵에도 이제 더러운 물이 있으면 이제 그 물을 버려야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듯이 내 자신의 그러한 모든 육체적 정욕을 다 십자가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영, 십자가 영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해서 이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사함의 이 전제 조건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면 거듭남의 전제 조건은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자신을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이 자리 잡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자리가 아까 죄사함의 목적이 그 자리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지만 나중에 점점 죄 짓는 것이 더럽게 느껴지고 싫어하게 됩니다. 죄를 점점 싫어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을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제 또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거듭남의 결과로 성령 충만 이런 걸 보게 되겠지만 그러할 때 늘 죄 짓는 거 싫어져요. 자, 우리 5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의 권세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 사탄의 권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죄사함을 이제 주시면서 이 마귀가 이제 죄를 통해서 지옥 가게 하려는 이것을 이제 멸하려 하신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거듭난 걸 얘기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 말에는 한자로 딱 돼 있으니까 슬쩍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보십시오. 이제 죄 짓지 않는 자리에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이게 이제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영도 이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 또 같은 말인데 이것도 하나님께 거듭났다는 거 다시 태어났다는 범죄하지 못한다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뭐 내가 뭐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말씀 잘못 해석해서 뭐 잘못이 아니라 뭐 그 교리적으로 아니 우린 죄져도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 죄 짓지 않는다는 동 죄 짓지 못한다는 동 이렇게 갖고 거기다 적용시켜. 신자는 죄져도 죄 짓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어거지로 껴맞추는 거야. 어처구니가 이게 거듭났다는 거야. 내가 육체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죠.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나님의 씨가 함께 하셔서 네? 그걸 다 생략하고 그냥 어거지로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갖다 붙여갖고 말이죠. 네? 자, 그래서 또 반대로 이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육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요.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죄 짓는 모습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 죄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순종하지 않는 이게 죄예요. 육신은 육신 가운데 있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구원 여부와도 직결됩니다. 육신을 거듭나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가 죄를 못 이기고 짓게 되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우리 6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바로 지옥 가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육신을 못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 거듭나는 모습이 있을 때 아까처럼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 죄사함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끝났다가 아닙니다. 죄사함 예수님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죄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정말 믿는,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렸죠.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의 목적인데 이것을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육신에 있으면 계속해서 죄 짓는 자리로 나간다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에 있어야 돼요. 영. 육신을 쫓지 않고 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진정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사함과 거듭남은 다르다. 거듭남은 죄사함의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진정으로 죄사함 받았다면, 내가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라면 거듭남이 이제 나타나져야 내가 정말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을 가진 증거가 되듯이 이 거듭남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라는 것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출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성장, 성화, 이것도 다 거듭남에 포함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남도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한 번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거듭남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죠. 거듭났다는 것도 꼭 이론적으로 그냥 잘못 얘기를 해갖고 그냥 태어났는데 또 태어날 수 없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한번 태어났으니까 그냥 영원히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이런 말씀도 나오죠. 거듭난 성령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듭난 상태가 유지가 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이제 거듭남은 예수님을 나의 이제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죄사함의 목적인 이 사탄의 주관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또 그것을 위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이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거듭남을 늘 추구하여 나를 이제 버림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늘 거듭난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걸 늘 힘쓰심으로 늘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정리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 교리 중 하나인 거듭남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증거로서 거듭남이 보여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죄사함의 목적이 죄를 조건으로 나를 사로잡는 사탄의 주관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일이 전제 조건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일 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으로 나아감도 알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중요한 거듭남을 늘 유지하기 위해 제 자신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힘쓰려 하오니 저를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